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서고 또 수많은 왕이 세워집니다. 또 그리고 그 왕들 나라가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엔 정말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위가 아주 오랫동안 40년, 50년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들도 있나 하면 하루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또 3일 처나 일주일 만에 암살당하고 내려오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 통치와 또 위세가 대단한 왕들, 업적도 많지만은 어떤 왕들은 악한 왕들,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사를 통해서 또 교육을 받는데 이 가정교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심장이 해롭다 해서 홍차를 절대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정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 이런 것들을 이 타임지에서 낸다고 타임지를 또 절대 못 보게 해요. 1838년 6월 28일 빅토리아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대관식을 마치고 이제 그가 즉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시녀한테 홍차를 가져오라. 홍차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가정교사에 대해서 가정교사가 엄격하게 규제했던 그 홍차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타임지를 절대 못 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시녀가 홍차와 타임지를 갖다 대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왕이 깔깔 웃으면서 역시 왕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냥 갖다 놓으라. 홍차는 심장에 좋지 않고 또 이제 타임지는 그렇게 정부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 있으니까 볼 거 없다. 다시 갖다 놓으라.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갖고 왔느냐? 나는 단지 내가 정말 왕의 권위를 가졌는지 왕의 권세의 자리에 앉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지요? 왕의 권세, 왕의 권위, 무소불위의 권위입니다.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데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을 보니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악의로 오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괴롭히고 핍박을 하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늘 문이 열리며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입에서 이 한 기운으로 그 천하를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많은 군대들을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핵미사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입의 말씀 한마디가 핵미사일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입의 이 한 기운으로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파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다가 지옥으로, 산채로 지옥 유황불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 그 통치력 어디까지 미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통치의 위력은 공간적으로 우주 만물에 미친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길고 긴 세상 역사 속에, 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 세상의 군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대적하고 나라가 서고 패하고 이 무너지고 흥망성쇠가 계속되는 이 역사가 되풀이되었지만
이 오늘까지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존속되도록 지켜나가신 분이 누구냐? 예, 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던 띠를 띠시고, 예, 세상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도록, 모든 세계 돌아가는 것들이, 예,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고 한 왕을 패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패하는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세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 통치한다는 것이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니 모든 대적들을 평정시키시는 권위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꿈이에요. 예,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라의 점쟁이 술사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꿈을 알아맞히라 그러니까,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아니, 꿈을 얘기하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알아맞히겠습니까? 야, 이것들 다 죽여라. 자,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박사 술사들 다 죽이라 그러는, 아리옥 장군이 나가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예. 그래서 보니까 정금머리가 있고 언가슴 2팔입니다. 배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예, 발가락 10개는 반철 반흙인데 뜨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탁 뜬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예수님 아닙니까? 그때 그냥 치니까, 바닥을 치니까, 발가락을 치니까 그냥 정금머리부터 온, 예, 우상이 다 무너지고 큰 돌무더기가 되었더라. 자, 이거를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맞다. 내가 꾼 꿈이 바로, 잊어버린 꿈이 바로 그 꿈이다. 왕이여,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은 정금머리입니다. 왕은 대단한 통치를 가진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설 것입니다. 왕 다음에 나라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참 하나님께서의 비유로도요, 꿈으로도 희한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정금머리 느부갓네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는 2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데가 바사한테 집니다. 바사가 또 연합군인데, 메데와 연합군인데 바사가 메데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노세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는 언가슴 2팔인데 노선, 배하고 넓적다리예요. 배하고 넓적다리. 이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메데바사에서 연합군에서 바사가 이기고 그 다음엔 노세 나라가 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는 젊은 나이에 죽고 나라가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철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입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철 반흑, 이 반철 반흑의 나라, 유럽이 다시 로마의, 옛 로마의 판도에서 새 로마, 부흥 로마, 신흥 로마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대단하지요.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시 옛 로마 판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며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서면서 온 세계를 통치하며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뜨인 돌, 이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세반석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영원하신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를 접수해버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도 끝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메데바사도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로마도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멸망하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돌무더기가 돼 온 태산을 덮었더라. 온 세계를 덮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잊어버렸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줘 준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일어남도 망함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뺐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 한나라의 흥망선세,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세계도 견고히 있으며 요동치 않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자,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까지 미친다는 것. 이것이 2절입니다. 자, 93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견고하게 섰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단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라 살리기 1000번제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모세가 기도할 때 마라의 선새물을 달게 하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다 멸절시키신 하나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죽을 인간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는 길, 하나님의 손이 역사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도, 세상에 다시 교회 하나님 영광이 돌아오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의 마지막 예언을 이루며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 대한민국, 숨겨진 히든 카드가 있는 이 나라, 지금 뭐 공산권 될 것처럼, 공산주의 될 것처럼 걱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됩니다. 십자가로 통일됩니다. 세계 열광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 믿음의 나라를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 그 뒤에 포병의 나라, 이 미국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예언된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 능력으로 붙드시니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미국도,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의 대봉의 역사를 일으킬 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력,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에 달린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했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금은 보화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네 손에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많구나. 그러므로 너대에는 짓지 말고 네 아들 평강의 왕,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평강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 여러분, 성전 돈이 있다고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터사나도요, 여러분 시에 허락 얻는다고 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대구 평강교회 지었습니다. 타코마 중앙교회 다 준비했습니다. 기공식 하려고 하는데 토렌스에서 급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청빙마다 내려왔어요. 지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영광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 복의 통로의 사명,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세운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의 해와같이 빛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이 온 세계가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스릴 때 여러분 온 세계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모여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는 축복을 네 아들 뒤에 주겠지만 너에게 내가 축복한다. 너의 아들에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 다윗의 위, 다윗은요 70세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40년밖에 통치 못해요. 그런데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윗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그 보호자는 영원히 선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뜨인 돌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의 나라를 접수하고 영원토록 태산 같은 나라, 돌무더기가 태산을 이루더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은 그 권세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주어 기초를 삼았다고요. 시험하는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아요. 만세반석이 되어 지켜주지만 그 돌을 부딪히고 대적하는 자는 다 급절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새벽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기도문 끝이.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 나라 권세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큽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을 보려면요 때때로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위대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100만 년 만에 끝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께 붙은 자는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밤하늘을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의 별들이요 10만 년 전에 그 별빛이 10만 년 전에 별빛을 본대요.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지금 그 별의 빛이 아니에요. 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인데 10만 년 달려가야, 빛의 속도로 10만 년 달려가야 그 별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별의 빛이 번쩍해요. 50만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요 동시에 5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그 빛과 지금 우리의 현재를 갖다가 함께 살아가는, 공유하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우주를, 그 별들을 50만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하늘을 탁 보니까요, 이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 빛나는 항성 태양, 이 태양이 지구의 109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LA 공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12시간 갑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여러분 배로 가면은 이 태평양이 한국까지, 여기서 한국까지가 1만 킬로미터, 1만 킬로미터. 그 먼 거리가 1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태양은 직경이 130만 킬로미터라,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의 109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 중심에 피스톨이라는 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피스톨이라는 별은 직경이 4억 5천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하지요. 태양의 200배입니다. 태양의 200배. 태양을 200개 갖다 집어넣어도 피스톨도 그 별 안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요, 시퍼입니다. 시퍼의 별은 피스톨의 또 10배예요. 태양의 19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퍼이라고 하는 별이 어느 정도냐면, 태양에서 공전을 하는 태양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 주위를 토성이 돌고 있어요. 목성이 돌고 있어요. 그 목성이 그냥 시퍼의 별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과 목성이 돌고 있는 그 공전 궤도가 시퍼의 별 속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별 한 개입니다. 그게 항성 하나라고요. 그보다 시퍼의 별보다 더 큰 게 케니스 메이저레스라고 하는 게, 이건 직경은 14억 킬로미터예요. 태양의 2100배입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겨우 소우주가 됩니다. 그런 소우주가 1000억 개가 모여야 대우주, 갤럭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는 허블 망원경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별에서 별까지 달려가는데, 우리 조그마한 이 태양계,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도 여기서 저 끝까지가 10만 광, 빛의 속도로 10만 년 달려가야 돼요. 다른 은하계는요, 훨씬 큰 은하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0만 년, 30만 년을 달려가도 다 못 달립니다. 별 하나, 우리가 하늘에,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을 보면서 영원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개미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끝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 얼마나 위대한 인간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지구, 보잘것없는 지구에 사는 우리 개미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시편 19편을 낭송하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위대성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만든 모든 일을 드러내는도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우라노이스래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우라노이스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그 우주 위에 갤럭시, 어마어마한 우주의 우주, 하늘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세상 통치자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제압한다는 것, 심판하는 하나님. 자, 3절 4절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 5절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정가심이 확실하고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자, 여기에서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인대요, 큰 물이 물결을 높인대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군왕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은 다 멸절당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의 사내립의 군대가 히스기야가 주의 종과 백성들과 함께 베옷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니 그 다음날 가보니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요동치는 모든 사건, 염려거리가 풍랑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할 때 즉시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수기에 두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썬 문제를 즉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고국과 미국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한 자를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기도할 때 오늘도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